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게 해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게 해서 반갑습니다. 발이 두 개밖에 없는 소를 무슨 소라고 그런다겠죠? 이발소. 발이 두 개 있으니까 이발소예요. 그 소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할까요? 반갑소. 그런데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할 때 대통령 선거의 반대말은 뭘까요? 대통령 앉은 거. 그런데 대통령 앉은 거, 대통령 선거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달라요? 얼굴이 달라요. 누가 눈이 달라요. 코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다면 가는 길이 달라요. 할렐루야. 우리는 가는 길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가는 길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다면 우리가 사는 법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저 위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저 아래로 가는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가는 길이 달라요. 우리가 사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그 말씀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요. 자기 욕심과 정욕에 따라서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삶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얼굴이 다르고 몸매가 다른 게 아니라 가는 길이 다르고 사는 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이끌려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정욕대로 육체에 이끌려가면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누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이 이끌림을 받는 말씀의 법에 의해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이 22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그 땅의 주인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뽑아내시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시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걸어감으로써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땅에서 복을 받고 그 땅에서 자손 대대로 그 땅의 주인으로 사는 법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이 있고 잘 되는 길이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라 그래요.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이름으로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거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매 3년마다 소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말씀이에요. 12절에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이에요. 하나는 뭐라고요? 뭐 머릿속에 깊이 담아둘 거 없어요. 골치 아픈데 기억할 것도 많은데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은혜 받고 가세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듣고 은혜 받고 마음 편하게 가면 되는 거지 뭐. 그걸 안 잊어버려야겠다고 끝내 안 잊어버리겠다고 해서 안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내 나이도 잊어버리는 판국에 아니 연세가 들면 이제 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잖아요. 뭐 전혀 흠들 거 없어요. 몰라도 돼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리고 3년째마다 소득의 10의 1조로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라 하는 것이 두 번째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규례와 법들을 잘 행하고 그 명령 그 말씀을 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잘 지켜라. 그러면 19절에서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지금 22장부터 오늘 26장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인으로 그 땅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거기서 심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문화를 만들고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면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실 것이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야 될 삶이 뭐냐? 그 첫 번째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첫 열매로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살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에요.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주신 은혜를 보고 앞으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맨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뭐 해야 돼요?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잖아요. 막 처음 들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하잖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리면서 전쟁하고 막 아이성 싸움에서 막 또 냅다 져가지고 막 콧부 쭉 빼뜨리고 있다가 또 다시 나가서 말씀 의지하고 가서 막 승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가면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앞으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가장 현명한 사람일까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 할렐루야. 누가 현명하다고요? 그래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 누구한테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굴까? 누가 세상에 제일 강할까요? 돈 많은 사람? 누가 제일 강해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 할렐루야. 누가 제일 강한 사람이라고요? 자기 이기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일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굴까요?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할렐루야. 누가 제일로 부자라고요?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제일 부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제일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부유한 삶이 되려면 간단해요.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 여러분 제일 부유한 사람, 행복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처음 지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거둔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것으로 찬송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함께 그것을 나누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삶은 욕망에 사로잡히는 사는 사람이에요. 욕심에 사로잡혀서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늘 이끌려 달리면서 그것에 허덕이며 사는 사람이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욕망과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척었든지 말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 첫 열매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땅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세 가지를 그렇게 소개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지니라.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셔서 가라고 하신 그 땅에 하나님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또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할 이유를 그렇게 소개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땅도 없고 집도 없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떠돌이 인생들이었어요. 민족도 나라도 없는 그 흩어져 떠도는 그런 방랑하는 인생인 이스라엘의 뿌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저 애굽에 심으셔서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셨고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셔서 그들에게 땅이 없는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민족이 없는 그들에게 민족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이름 없이 떠들었던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 민족을 하나님이 그 어떤 큰 왕국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 삼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들을 번성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라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동할 그 시대에
이 중동 지역에는 막 큰 애굽의 제국이 있었고 아람 제국이 있었고 막 그 위에 막 바벨론 제국 막 큰 나라들이 막 번성하고 큰 나라들 제국이 틈바구니 속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름 없이 작은 소수의 무리들이 흩어져서 나라도 없이 떠들며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동냥이나 하던 그런 지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저 애굽의 큰 제국의 백성들보다 그 이름 없는 떠들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상속자라 삼아주셨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민족을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이유 있겠어요? 지금 조금 어렵다고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이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8절 9절에는 또 세 번째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우리가 저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편팔과 그 손으로 큰 위엄과 기적과 기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그 강하신 팔과 그 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열매를 거두고 이 첫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팔로 막아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 삶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신 그 과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팔과 그 손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약속을 보며 그 축복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사람들 앞에 앞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군사가 앞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양 속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그 큰 장벽들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려요? 다들 처음 들어보죠? 네. 어떻게 무너뜨리죠? 여리고성을 그냥 돌잖아요.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그냥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냥 7일을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번 돌고 막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고 찬송을 부르고 함성을 질렀더니 그 앞에 성이 무너졌대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랬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대요. 여러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렇게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며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지금 앞이 어둡고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강하신 팔과 편 손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내 입에서 내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영적 전쟁인 거예요. 내 속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심거든 그건 악한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역사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 솟아나오거든. 영적 전쟁으로 물리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이 어둠의 곳에는 떠나갈지어다. 사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의 이 불평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땅의 영원한 주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웃과 나누라. 그 이야기예요. 오늘 12절에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어떤 막 책들을 보면 막 11조가 뭐 세 가지 11조가 있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 11조가 아니죠. 10의 3조지 뭐 어디 11조에 그게 11조가 세 개가 있으면 10의 3조지 11조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틀려요? 10분의 1이니까 11조지 10분의 3이면 11조가 아니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는데 3년째 11조는 그것으로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나누어서 그 땅에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굶지 않고 배부르지 않고 배부르게 함께 나누어 먹어서 굶은 사람, 걱정하는 사람, 내일 끈이 때문에 염려하는 사람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히려 너희에게 더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경기가 어려우면요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그리고 이 양극화가 심해지면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면 경기가 침체되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안 써요. 왜 그래요? 숫자가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양극화가 되면 돈 많은 사람 조금하고 돈 없는 사람 저 바닥에 있어요. 그러면 저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써줘야 이 경기가 돌아가는데 저 바닥에 있는 사람은 쓸 돈이 없어서 돈을 안 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계속 불황해. 계속 침체가 돼요. 그런 나라는 계속 가난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나라, 건강한 나라는 빈부격차가 없어야 돼요. 계층 간의 갈등이 적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나라예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이 왜 선진국이냐면 복지가 잘 돼가지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걱정하지 않잖아요. 다 국가에서 의료보험 해주고 죽을 때까지 다 연금 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선진국이에요. 후진국일수록 빈부격차가 커요. 그래서 가진 사람이 많으고 조금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많아가지고 이 소비를 해줘서 이 경기가 이렇게 돌아가야 살아나는데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가난한 땅에 들어가거든 그런 가난한 사람 없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3년째 11조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배고프고 굶고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너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돌아보고 다른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없는지 다른 사람 끈이 걱정 하는 사람 없는지 그 이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렇게 11조들을 모아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해야 그 사람들이 다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그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제 이론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해서 그 사람 다시 일어나서 그게 신용 회복 운동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하죠? 신용회복위원회 해가지고 국가에서 탕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번 실패했다고 영원한 실패자가 아니라 실패했던 사람들도 다시 3년에 한 번씩은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는 그런 말 없지만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에 11조를 모아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다시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함께 일하고 열심히 경제생활하면 나라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내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이 그걸로 가지고 씨앗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미천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라는 망하지 않고 천년 가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서 그런 나라 만들라는 거예요. 움켜쥐려고 하고 움켜잡으려고만 하면 잡혀지는 게 아니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부도난 나라 보시잖아요. 막 돈을요 막 트럭으로 한 트럭 싣고 갔는데 빵 하나 줘요. 베네수엘라 트럭으로 막 돈을 한 트럭 싣고 갔는데 돈 가치가 얼마 없어가지고 그럼 싣고 가면 빵 하나 준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돈 아무리 많이 가져가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만 돌아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따지고 그렇게 이기적인 인생 되지 말고 돈 있고 부자한 사람들이 더 내주고 더 손을 비워서 손을 잡아주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 땅의 영원한 주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야. 이것이 현대말로 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죠. 그 말이에요. 그게 현대말로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은 그런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참 잘해요. 세계 1등 기업에 있는 회장님들이 자기 전 재산을 따줌하게 다 사회에 환원하고 좋은 일에 다 쓰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은 다 미국에서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삼성이 아무리 커도 미국의 구글 따라가지 못하고 애플 못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면 그런 세계 인류의 기업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삼성이 아무리 해도요 발버둥 쳐도 삼성 기업 구조가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1등 기업이 못 되는 거예요. 세계 10등은 돼도 1등은 못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는 길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고 나누고 그래서 가난하고 약한 자가 없게 하고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19절에서 그렇게 약속합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다 뛰어난 일 다 하고 있잖아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이 오히려 더 잘 뛰고 더 뛰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약속합니다.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랬어요. 즉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뭘 받아요? 칭찬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아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아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존경받고 귀하게 여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받나를 보세요.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조금 있으면 목에 힘주고 식당에 가면 막 그 서비스하는 사람한테 막 반말하면서 이러면 어디 가서 인정받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서든지 여러분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손잡아서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귀 여김을 받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대요. 그래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뭘 삼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민이에요. 하나님의 성민 삼으신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상속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 상속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풍성한 은혜를 유업으로 받아서 천대까지 그 땅에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달라요. 우리가 사는 법은 달라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정욕에 이끌려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잘 걸어내고 잘 살아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